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몰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읍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랍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강단에 섰으니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암몬 나라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 왕의 아들 하눈이 이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하스의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암몬 나라에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암몬 나라에 보냈냐면 이 아버지 죽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조문 사절단을 다윗 왕이 암몬 나라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이 하눈 왕에게 멸시와 천대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돌려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보고 이 하눈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죽은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 온 거예요.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왕으로서 한 나라에. 그랬더니 이 하눈,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이 하눈 왕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왕이시여, 다윗이 진정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탐지하고 영탐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가장해서 스파이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이 하눈 왕은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가진 치욕과 가진 인간으로서 정말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모멸감을 안은 채 돌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의 암몬 자손들의 땅에 이름에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한온의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선을 베풀었는데 지금 한온은 주변에 분별하지 못하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이것을 악으로 갚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러한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꼭 어떠한 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게 시각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입에 부정적인 말, 어그러진 말을 쉬지 않고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기에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한온과도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여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아시죠? 다윗은 전쟁에서 암몬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한온 왕 아버지에게 은총을 받은 일이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을 베푼 다윗에게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암몬 한온 왕은 옆에 신하들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암몬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들을 멀리하시기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들을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을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온 왕처럼 신하 때문에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 상급과 죄악으로도 나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도 아니고요, 친구의 소리도 아니고요, 아내와 남편의 소리도 아니고요, 자녀의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한온 왕처럼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선을 베푸는 다윗에게 악으로 갚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한온이 어떻게 악으로 갚냐면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한운 왕이 어떻게 대우했냐면 수염의 절반을 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수염의 절반이란 이 절반이 아니라 이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쪽 면만 깎아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남성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남자의 상징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염을 여기 구렛나루 이렇게 넣겠죠? 절반만 깎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남자에게 더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수염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이렇게 반만. 그러니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은 우리가 있는 흔히 언더웨어,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동볼기라는 것은 엉덩이 위까지를 말합니다. 원피스로 된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근데 조문 사절단이 잘 갖추고 왔을 거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엉덩이 위까지 잘랐습니다. 중동볼기라는 것은 우리 성인 남성들의 엉덩이, 그러면 남자의 성기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 더 놀라운 것은 수염을 깎인 거와 중동볼기까지 옷을 깎인 것 중에 어떤 게 더 수치스러웠을까요? 저보고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둘 다 막상막하라 선택할 수 없는데, 말씀해 보면 수염을 절반만 깎은 것이 더 모멸과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루기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자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 정도였어요. 자, 5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르기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암몬 왕 한운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분한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대우했으니 이들은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시온성 교회 공동체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 모르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며 그와 함께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과부나 고아나 노숙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교회에서 막 그들을 좀 차갑게 대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교회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수치와 모멸감, 다윗은 선을 베풀었음에 지금 악으로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으로 모멸감과 수치를 주었고 남자의
자존성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다윗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 바로 암몬의 한운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룻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성도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알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에게 미움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명성을 익히들은 들어서 알고 한번 큰 전쟁에서 이 암몬 족속은 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고용했습니다. 아람 나라 군사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용병을 사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출신으로 12,000명, 그리고 2만 명의 아람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수치와 모멸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이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먼저. 성도 여러분,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선을 베풀었음에 악으로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악이 되어서 돌아온 적은 없는지, 내가 선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악으로 갚진 않았는지. 다윗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차례 선을 베풀었음에 악으로 갚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두려워 싸움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 나아가 싸웠고 승리하였고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으로 갚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 18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이 악을 행하였는데 다윗은 그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나발 아시죠?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다윗의 소년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어서 한 마리도 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양털을 꺾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객에게, 과부나 고아에게 하루 온종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칫날과 같은 거예요.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런 이날은 잔칫날인 거예요. 이날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든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발이 이세알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을 비꼬고 아주 돌려 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서 떠나온 다윗을 비꼬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몰래 떠나온 종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광야에서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25장 사무엘상 21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다윗이 선을 베풀었음에 나발은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은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것은 나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 우리는 그 은혜에 악으로 갚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을 받았으면 우리도 당연히 선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려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35편 12절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익히 경험을 통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성도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였음에 악으로 갚음을 당해보신 적이 있죠? 그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겼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는 외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9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과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였을 때 악으로 갚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래요. 거기에 똑같이 이러쿵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일이 커지냐면 내가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받았음에 나로 인해서 멈추면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또 돌려줘야 돼. 그래서 그것이 불신이 되고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받으셨으면 선으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효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주변에 한눈에 신하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삐딱하게 봐. 뭘 해도 그들의 눈에는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왕이시여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염탐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니 그들을 그리 보내서는 안 됩니다. 수혜음의 절반을 깎고 중동불기가 나올 때까지 옷을 자른 다음에 보내서서, 그러면 믿음이 있고 좀 깨어있는 왕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야단을 쳤을 거예요. 분별력이 하나도 없으니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운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받았음에 악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사울은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에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사울의 집이 풍지박살이 나고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악이 떠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던 나발은 어떻습니까? 악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입니다.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자, 그 집안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발이 죽었다 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여, 내 남편은 모자란 사람이라 어찌할 수 없으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발굽을 돌려서 돌아가요. 그랬더니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을 때 그 집안에는 악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는
암몬 왕 한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까지 믿음과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악을 받았습니까? 혹시나 선을 받고도 악으로 갚은 그러한 허물과 죄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선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선으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악으로 갚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악으로 갚은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만큼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악으로 갚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허물과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선을 받았을 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악으로 갚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리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혹시 그 누구와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우린 오늘 이 시간 원수를 원수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모자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너무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 재미가 없어, 맛이 없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우리 나와서 한두 개 빠져야 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왼쪽 뺨 맞으면 오른뺨 내고, 겉옷을 달래면 속까지 벗어주는구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악으로 갚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나님께 엿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